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안에 충만히 계시고 주님께 더 우리가 보태드릴 필요가 없고 더 취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은 너무나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고 다 깨우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우리의 설명은 그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또 그분의 어떤 면모,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어떤 능력의 면, 또 그분의 어떠한 면모,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들 가운데 어느 한 구석 정도를 우리가 설명할 뿐이죠. 우리가요, 너무 이 마음이 좁아 터져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을 할 때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조그만 구석을 설명한다고 하면서 자기 하나님을 아는 줄 알아요. 근데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성경에는 하나님은 무엇 같으시다, 이런 것 같으시다 라고 표현해요. 어떠한 사물이나 형상들을 비유해서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말씀하기를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이 그들 속에 오셨어요. 죄를 지음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떠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돌아오셔요. 왜? 회개하고 정결케 된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면 갑자기 죽은 자가 부활해요. 죄 가운데 있는 자가 의롭게 돼버려요. 사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에는 딱딱한 이론이고 이상한 어떤 무슨 미신 같은 것이었는데 갑자기 말씀이 이해되고 깨닫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살아요. 움직여요.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돼버리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똑같이 찬송을 좀 메마르게 하다가 갑자기 찬송을 부를 때 갑자기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감격하고 놀라고 그랬습니다. 마귀는 이 거룩한 경험 없이도 성령을 받은 것처럼 가짜 감정적인 하이의 느낌을 갖도록 자꾸 애써주는 것이 뭐예요? 그런 예배, 쿵쾅쿵하는 노래들, 그런 아주 감정적인 그런 가르침들, 설교들 등으로 사람들이 감정을 높여서 마치 성령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나 이런 거룩한 경험이 불의 역사가 마음 가운데 없으면, 주님의 임재는 불이기 때문에 그런 태우는 역사가 마음 가운데 없을 때는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 4장 8절과 9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거룩함을 강조했어요. 여러분, 주께서 임하실 때 초자연적인 능력이 임하죠. 번개가 쳐서 고목을 자르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죠? 비가 와서 뚝을 넘어뜨리는 것처럼, 지진이 나서 온 도시를 파괴하는 것처럼 초자연적인 능력이 생겨요. 나를 뒤흔들고 비온화시키고 깎고 태워버리고 하는 그런 기적이 생겨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생활은 초자연적인 생활이지 그저 일반적인 우리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노력의 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은 우리 속에서 모든 일을 행할 수가 있어요. 모든 일을. 놀라운, 갑자기 지루하고 별 볼 일 없던 제자들이 뜨거워져요. 놀라운 활기가 생겨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다 엠마라는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다 기운이 빠져서 이렇게 쭉 걸어가면서 죽었지, 영원히. 죽고 완전히 시무룩해서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 나타났어요. 부활을 보자 어떻게 했어요? 단숨에 밤새 그냥 뛰어가서 예수께서 보라 했다고 소리를 쳤어요. 그게 성령을 받은 것이에요. 그게. 갑자기 생활에 활기가 생기고 놀라운 활기가 생기고 남한테 할 말이 생겨요. 세상을 불태울 열심이 생기고, 성령을 받으면 과거에서 죄로부터 부활해요. 어리석음에서 지혜로움으로 부활해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똑똑한 학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인간을 망치는 일을 하게 되고 이 세상에 홍수가 와서 멸망케 만들어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말입니다. 노아 홍수 때, 그때 학자들이 이 세상에서 다 망쳐놨을 것이에요.
홍수가 와서 심판받게 세상을 만들어줄 것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성령의 불이 없으면 그들은 이 세상과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해를 주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요. 여러분, 스바냐서 3장 17절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스바냐서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무 좋으면 막 좋아서 그런 표정 있죠. 웃음을 참지 못하고 막 좋아서 막 한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무 기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성경 말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인격자시고 또 두 번째 감정의 느낌이 있어요.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노래하시고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쓴 책 가운데서 가장 영감적이고 훌륭한 책 제가 가끔 인용하죠. 시대소망 671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성령의 직무를 제자들에게 묘사하시면서 예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흥겹게 한 기쁨과 희망을 그들에게 고취시키려고 힘쓰셨다. 그분은 당신의 교회를 위하여 준비하신 많은 도움을 인하여 기뻐하셨다. 성령은 예수께서 당신의 백성을 높이기 위하여 아버지께 간청할 수 있는 모든 선물 중에 가장 고상한 선물이었다. 성령은 갱생시키는, 변화시키는 주선자로서 주시는 바 되었는데 이분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아무 소용도 없을 것이다. 악의 세력은 여러 세기 동안 강해졌으며 이 사탄의 속박의 사람들이 복종당하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죄는 신성의 제3위의 강력한 작용을 통해서만 물리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 그분은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 오실 것이었다. 세상의 구주께서 이루신 일을 효력 있게 만드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성령은 마음을 순결하게 만드신다. 성령을 통하여 신자는 거룩한 품성을 나누어 주시는 자가 된다. 나누어 가지는 자가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유전적이며 배양된 악의 성향들을 이기며 당신 자신의 품성을 당신의 교회에 새기는 거룩한 능력으로서 당신의 성령을 주셨다. 성령이 충만한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